네, 전에 한 3주 전에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나세요? 별로 신나진 않겠죠.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개선해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배워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여서 현대 교회의 교회들의 문제를 2000년 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보는 교다, 고린도 전서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후서를 가면서 보시겠지만 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최소한 3번 이상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2편뿐이고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먼저 쓴 것을 전서, 그리고 나중에 쓴 것을 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라는 뜻에서 헬라어 제목으로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알파벳을 보면 영어에 A, B, C, D 이렇게 순서가 나가듯이 헬라어 알파벳도 영어와 이제 비슷한 발음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옛날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배운, 물상 시간에 배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자막이 나와요. 그 알파벳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것이 영어로 치면 A, B, B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A가 첫 번째라면 베타는 2번째인 거예요. 알파 다음 베타, 2번째.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2번째 것이다 해서 후서를 썼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것은 상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앞에 쓴 편지는 앞에 쓴 것은 전서, 뒤에 쓴 것은 후서. 그래서 보면 구약은 역사서들이기 때문에 상하로, 그리고 신약은 바울의 서신들 또는 베드로의 서신들, 이런 서신들이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나서 한 5, 6개월 뒤에 주후 55년 말이나 56년 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빌립보라는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또는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3차례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런데 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다음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역은 로마의 본토로, 또 아프리카로, 팔레스타인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연결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고대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항구 도시,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늘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또 이교도들이 쉽게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가 섞여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런 세속 문화에 물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각종 분란과 갈등의 씨앗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났고 예식 자체가 문란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주후 55년경 에베소라는 그 오늘날의 터키인데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각성을 주고 회개를 촉구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전서를 받아놓고도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지 않고 더 악화가 돼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교회 분란이 일어났는데 명망 있는 목회자가 가서 수습위원을 해주는데 이게 안정이 되지 않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상황 같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말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잠시 유보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 기억을 해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어요. 아직은 내가 고린도를 가고 싶은데 당분간 오순절이 올 때까지는 일단은 에베소에 좀 더 머물다 있다 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상황이 자꾸 악화되니까 바울이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해요. 하지만 바울이 다녀왔는데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지에는 나오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오늘은 1장을 읽었는데 2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그리고 지금 보는 고린도 후서 말고도 또 쓴 편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 편지는 전승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사도 맞냐? 이런 문제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복음, 이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가르쳐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나의 목회직을 확립시켜주는 게 중요한 문제겠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없어지면, 목회권이 없어지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근거 없는, 그죠? 소위 말하는 출생의 근본이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목회직, 사도직에 대한 그 중요성을 여겨서 확립하려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 가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각종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바울이 그 가짜 목사 아니냐? 신학교는 제대로 나와서 어느 노예에서 안수받은 거 맞냐? 이런 의문을 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어려서부터 자란 그 교회가 한때 우리 교단에 큰 화제가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절차가 복잡한데 과정이 나중에 한 10년 넘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가짜 목사님이었어요. 그 가짜 목사님이 버젓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통이 나지 않고 10년을 넘게 했어요.
이 과정은 아무튼 복잡한데 그분 자체가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회하는 동안에 제 친구를 포함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유효로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 친구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 장로가 된 분들이 있어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 임직식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교단 교리 해석을 하고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줬고 또 그리고 임직식을 했기 때문에 또 노회에 절차적 승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자 결론을 내려서 덮었어요.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친구를 만났을 때 마침 이 얘기가 나와서 그랬어요. 야, 너 하마터면 신학교 들어간 거 취소될 뻔했어. 저희 동기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왜냐하면 세례 입 증명이 안 되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신학교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목사님이 나가고 저희 학교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 교수님이 한 3년 정도 그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계시면서 이제 그 뒷일을 수습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말 그대로 가짜 목사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주 작정하고 들어와서 속이고 목회를 한 것인데, 반대로 이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런데 자기만 부름받았다고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를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공식 회의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런 분들이 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목회권을 인정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들이 문제를 삼아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문제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시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흔들려는 거예요. 바울을 흔들면 교회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권에 큰 도전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자기의 목회권을 변증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오늘은 11절까지 읽었는데 다음번에 볼 1장 12절부터 그리고 7장까지는 소극적으로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또는 사도권에 대한 변증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된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대략 한 6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는 아주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당신들도 소명이 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명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그 소명의식을 확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성도는 자신이 받은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이나 직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소명만 받아놓고 직분만 받아놓고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면서 헌신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짜 소명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직분이 그 무슨 폼이 나겠어요. 주님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서 우리는 자기 소명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또 세 번째 주제는 모든 성도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인내하고 서로 관용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말씀해요. 상호 이해를 넓혀가라는 뜻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상호 이해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분쟁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인격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극복하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관용하라,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또 네 번째 주제는 성도는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은혜는 받았는데 주머니가 안 열려요. 남들에게 자기 신앙의 깊이는 얘기하는데 지갑이 안 열려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역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것이 이 고린도서의 후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다섯 번째 주제는 각각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긴밀한 친교,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우리는 뭐 코이노니아 그러면 무슨 친목 행사, 사귐 이런 걸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영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 이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교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친목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자 하는 뜻의 의미의 친교,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각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해서는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친교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냥 세상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종말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험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써 나갈 것이고, 저도 이 내용들을 잘 풀어서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수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당연히 편지니까 먼저 문안 인사가 있겠죠. 1절, 2절이 바로 그 문안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 2절 문안 인사를 했지요. 여러분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할 때도 몇 번 보여드렸던 지도, 물론 다른 지도인데 저 선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여행 1차, 2차 전도여행 라인인데 지금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한켠에 보시면 아가야라는 글씨 보이세요? 이제 그 위에 마게도냐라는 글씨도 보이세요? 네, 이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그 북쪽은 그리스의 북쪽은 보통은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아가야라는 글씨 밑에 잘 붙어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뾰족 나온 반도가 하나 있어요. 그 반도를 펠로폰네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펠로폰네소스가 원래는 반도였는데 그 아테네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에 아주 좁은 골목이 있거든요. 그 물길이 거기를 똑 잘라가지고 운하를 낸 게 고린도 운하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였는데 지금은 그리스에 가면 이게 이제 반도가 아니라 섬이 됐어요. 왜 섬이 됐다고요? 중간에 운하가 생겨서 운하가 생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쪽에 보면 그 아시아라고 돼 있는 그 아시아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바울이 지금 건너편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데가 보시면 소아시아하고 가깝죠. 이태리하고도 가깝죠. 또 이쪽 조금만 지중해 따라 내려오면 북아프리카하고도 가깝죠. 또 저 선 따라가서 보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틴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 고린도라는 위치가 얼마나 좋은 데 있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 남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나중에 필사해서 돌려볼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다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고린도 전서 말미에 보면 뒤에 가려고 했는데 좀 더 있다.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자꾸 악화가 되니까 예정을 당겨서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왜 세 번째예요? 처음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1년 6개월 머물면서 있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후서를 쓰면서 또 세 번째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서도 세 번째 갈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먼저 다녀왔고 그리고 또 한 번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 얼마나 막 가슴이 답답하면 우리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편지가 눈물로 젖는다 그러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갔다 온 게 얼마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 왔으면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가슴 아픈 방문. 편지는 눈물의 편지지요. 방문은 뭐예요? 가슴 아픈 방문인 거예요. 좋은 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일들 때문에 다녀왔고 다녀와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속에 보면 문제 터지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막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 쪼개지고 막 파벌로 나뉘어 싸우고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린도 교회 생각이 나면서 저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는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지켜보니까 딱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남은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는 것이 이 편지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로 먼저 문안인사했다고 그러죠. 1절 문안인서부터 보면 자기의 이 사도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하고 함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이 언제나 말씀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이고요. 평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어야 그래야 진정한 은혜가 되고 진정한 평강이 됩니다. 이런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3절부터 11절까지 핵심 단어, 이게 뭘까요? 아까 읽으실 때 보면 무슨 단어가 핵심으로 떠오릅니까? 그렇죠, 위로. 좀 신경을 써서 읽으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3절에 위로의 하나님, 4절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말씀드리죠. 5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 6절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우리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7절에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이렇게 막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 짧은 본문에 위로가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 나왔을까요? 못 세보셨죠? 그래서 제가 다 세워왔습니다. 10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편지를 상세히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환난 중에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거예요. 감사는 11절에 가서 한 번 나오지만 앞에 모든 위로, 반복되는 위로, 이 많은 위로는
다 이 감사를 떠받들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는 3절부터 7절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은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런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위로를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 8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고난이었대요. 그래서 9절에서는 자기는 뭘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의지할 게 뭐였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그게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사건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짐승과 싸웠다 그런 사건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아주 바울이 큰 소동을 겪었거든요.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가면 배가 파손됐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자신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가시인지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빼달라고 호소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오늘날로 튀르키에서 당한 환난들이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 말은 이 무슨 뜻이냐면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너무 큰 환난이, 오죽하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잖아요. 너무 힘에 겨워서 살고 싶은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가는데 집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 선원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항로를 잃어버려서 표류하는 그 절망. 가볍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만 산속에서 폭설이 됐든 우중이 됐든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헤매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의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죽어야겠다,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런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형 선고라고 느낄 만한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환난을 바울이 어떻게 이겨낸다고 그래요? 9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실제로 죽이려고 고난에 빠뜨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러면서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독교인 된 것도 그냥 옆에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사도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분의 경험은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자기의 은사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당연히 많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거듭되는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사방을 둘러싸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은 누구만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건지셨고 시제가 언제예요? 그렇죠.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에 건져주셨다는 뜻이죠. 건지실 것이며 이것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큰 환난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랬죠. 이후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거예요? 미래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 같은 위험이 반복돼도 여전히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11절에서 이렇게 부탁하죠. 이렇게 어려울 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말고 좀 기도부터 하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당신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서 이겨내자.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에 놓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내부 분열이나 바울에 대한 사도권 논쟁 이런 것 가지고 어려움 겪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탄의 세력은 온 힘을 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시험을 해요. 사탄 지들도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왜 성도를 흔들고 왜 교회를 흔들어요? 하나님 나라 못 오게 하려고 온갖 시험을 하죠.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물론이고요, 성도들 간의 분열을 획책하고 교인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 신앙을 이단들을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내부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좋은 겁니까? 고난이 나쁜 겁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가치를 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살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은, 환난은,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정말 힘을 다해서 화평하게 평안하게 유지해 가야 해요. 어떤 여러분 교회에 이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은사가 부족해서예요?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고린도 전서 계속 보면서 오지만 아주 사소한 감정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좀 절제하고 언어를 좀 정제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복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인침을 주셔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 교회를 이루었고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교회를 평안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생명의 구원선이 돼서 저 교회 밖에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 또 심성이 약화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생명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